자, 드디어 여러분들께 약속드린 약속을 지킬 시간이 왔습니다. 구약 30분 만에 끝내기를 전 한 3만 명만 봐도 정말 감사하다라고 해서 찍었는데 30만 명 가까운 분이 보셨고, 신약 30분 만에 끝내기를 오늘 기준으로 뭐 거의 한 10만 명이 또 넘는 분들이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게도 여러분들께 성경이라는 것이 이렇게 쉽게 다가가기가 어려웠구나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느꼈고요. 그러면서 제가 찍었던 영상이 성경 통독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또 그 영상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너무 반응을 잘해주시고 이렇게 내가 읽으면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주셔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예 이왕 시작하는 거 창조 시대인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쫙 한번 다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제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이것만 여러분들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경을 제가 이야기 드리다 보면요, 항상 어디와 충돌하게 되냐면 어떠한 과학적인 사고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보면 이게 맞지 안 맞은 것 같은데, 이게 틀린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얘기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제한을 두지 않고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이 세상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고 증명할 수 없는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제한한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제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들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제한하는 마음을 놓고, 우리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다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떤 거냐면요, 정말로 성경이 틀렸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자, 성경을 보게 되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요 모세가 썼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래서 모세오경이라고 하잖아요. 어떠한 성서학자들은요 모세가 안 썼다고도 얘기해요. 그런데 이 얘기는 뭐냐, 성경을 기준으로 한 아담이 태어난 시기를 대략 추정하면 약 6,000년 전이에요. 그런데 모세오경은요, 모세는 기원전 약 1500년 전이에요. 그럼 1500년 전 사람이 6000년 얘기를 쓴다는 거는 어느 정도냐면 4500년 전 얘기를 쓰는 거예요. 그럼 이 말로 따지면요, 오늘을 사는 우리가요 거의 단군 신화를 얘기하는 거 정도의 옛날 얘기를 쓴 거예요. 모세가 썼던 아담에 대한 이야기도요. 자, 그리고요, 모세가 아브라함을 썼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은요 약 기원전 2000년이에요. 기원전. 그럼 500년 전 얘기를 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500년 전이면 조선 건국이에요. 거의요. 그럼 이 얘기가 다 정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이 안에서 역사적으로 진짜 그 시대를 우리는 아무도 안 살았기 때문에 어떨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부분이 과장될 수 있고요, 어떤 거는 과소평가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냐면 이렇게 읽어야 돼요. 두 번째 포인트는 이거를 만약에 하나님이 과장하셨더라도 과장하신 이유가 있다. 이거를 모세를 통해 썼던, 누구 통해 썼던 그 시기에 하나님이 이거를 축소하셨다면 축소하신 이유가 있다. 우리가 엄마 아빠가 우리가 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떤 부분은 일부러 빼고 얘기도 하고요, 어떤 부분은 더 넣어서 얘기하기도 하죠. 그건 뭡니까? 우리를 사랑해서일까요? 아니면 미워해서일까요? 사랑해서죠. 그 마음을 갖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어떠한 은혜도 받을 수 없고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시작하기 전에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이 성경의 흐름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과학과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는 분이시다. 두 번째는 이 성경에 대해서 잘못될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이게 말이 돼? 그러면 뭐냐면 이게 과장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과소될 수도 있는데 그마저도 하나님이 뜻이 있다는 거죠. 그마저도 분명히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장된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그 마음을 내려놓고 이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가 나중에 그러자, 그때 엄마가 얘기한 거 거짓말이었어. 거짓말이었죠. 지나보면요, 그러나 그 당시에 부모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했던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 관점으로 우리가 이 성경을 본다고 한다면 충분히 이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관점으로 이제 저는 요한계시록까지 갈 때까지 해서 진짜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 성경 통독을 반드시 하게끔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그냥 이 문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자가 여러분이 읽었을 때 삶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부터 제가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요, 성경의 첫 부분은요 창조 시대입니다. 혹시
무언가 필기하실 수 있는 게 있다고 한다면 쓰시고요. 그게 없다고 한다면 그냥 재밌게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꼭 한 가지 저하고 약속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게 끝나고 나면 제가 어떤 얘기를 드릴 거냐면 오늘 설명한 내용은 성경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설명드린 거니까 이걸 먼저 재밌게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읽고 오세요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아니다. 나는 먼저 읽어야지 스풀은 재미없다. 그럼 그 부분을 먼저 읽어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만들어 드릴 때 제목이나 썸네일 끄트머리에다가 성경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드려서 영상 보기 전에 먼저 읽으실 분, 보통 공부 잘하는 학생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하시고 아니다. 나는 그러면 진짜 빡세다. 재밌게 보고 그런 다음에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창조시대인데요. 창조시대의 첫 번째 사건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바로 뭐냐면 천지창조입니다. 그러면 천지창조인데 이 천지창조를요. 어렸을 때부터 아무리 교회 다니면서 배워도요 순서를 헷갈려요. 자, 우리 여기 모태신앙 크리스찬 여기 앉아 있잖아요. 물어봐갖고 천지창조 1일부터 6일까지 시작 그러잖아요. 그럼 틀립니다. 맞출 수 자신 있나요? 봐봐요. 없지, 쉽지 않아요 이게요. 까먹죠. 계속 까먹는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 가지신 원리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창조인데요. 천지창조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신데 첫째 1일차에 무엇을 만드시냐면요. 빛을 만드세요. 자, 어둠을 만드셨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공허하고 어두운 거예요. 거기에 빛을 만드세요. 이 빛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자,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건요 성서학자와 신학학자들마다 의견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제가 그 중에서 나는 제가 생각하기엔 이게 맞습니다라는 걸 가지고 여러분과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빛이라는 건요 밝은 빛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어떠한 개념이냐면 우주 만물의 뭐든지 필요한 에너지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 태양도 빛을 발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 에너지가 있어야지만 실제로 빛도 빛을 발할 수 있고요. 실제 태양도요. 그리고 모든 다른 것들도 거기에 필요에 맞게끔 움직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필요로 한 기초적인 전자기적인 에너지인 가장 작은 단위인 그러한 에너지에 해당하는 걸 처음에 만드신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아무것도 없는 이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빛이라고 했고요. 이게 아닌 부분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어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첫째 날이에요. 그래서 첫째 날 빛을 만드십니다. 자, 이제 둘째 날입니다. 그럼 둘째 날은 이 빛을 만든 상태에서 그 다음 뭐를 만드냐? 예전에 성경을 보면 되게 어려운 얘기 있어요. 어떤 어려운 얘기 쓰냐면 모형이 지금하고 다르기 때문에, 지구가 지금하고 다르기 때문에 상상이 잘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냥 상상해 보건데 그냥 온 천지 만물에 그냥 물이 동동동동동 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냥 막 우리 우주에 가면 막 물이 왜냐하면 중력이 없으니까. 이게 중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이 막 떠 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성경이 그렇게 자세하게는 안 나와요. 왜냐하면 모세가 썼을 당시에는 중력이라는 용어도 없었어요. 예, 기원전 1500년인데 여러분 갈릴레오 지동설 그 천동설 얘기했을 때만 해도 너 이단이다 막 이런 얘기를 했을 때였는데 그거보다 몇천 년 전 얘기인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냐, 다시 말하면 그런 용어는 없지만 제가 생각해 물이 막 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물과 물을 나누세요. 그래서 어떤 물은 위로 올립니다. 위로 올리고요. 그 다음 중간에 공간을 만들어요. 그리고 다른 물들은 아래로 내려요. 그래서 물과 물을 나눕니다. 그리고 이거를 성경에서 굉장히 어려운 말로 표현하는데 얘를 뭐라고 하냐면 궁창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거를 좀 쉬운 성경을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즘 우리가 쓰는 용어로 이거를 하늘이라고 합니다. 하늘이요. 그러면 왠지 여기는 지금 약간 바다 필이 나고 지금 우리가 사는 느낌으로, 그 다음 여기는 하늘. 그럼 땅은 어디 있지? 그 땅이 없는 거예요. 물로 모든 땅이 다 덮여 있는 상태인 거예요. 다 이 상태. 그러면 이게 하늘이면 이 물은 뭐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를 홍수 시대 이전, 다시 말하면 노아 홍수 이전에는요 이걸 우리가 물층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노아 홍수 이전에는. 그런데 노아 홍수 때 이 물층이 다 내려왔다는 거예요. 다.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물층이 다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어떤 얘기냐면 이 물층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태양이 자외선 하고 감마선이 막 와. 근데 이 물층이 한번 더 막는 거예요. 더 막고 하늘을 뚫어서 오기 때문에 피부가 노화가 안 되고 그랬을 거라고 얘기해요. 신학학자들, 성서학자들, 일부 과학자들이 그랬기 때문에 그 당시에 수명이 성경에서 보면은 몇 살까지 삽니까? 막 가장 오래 산 사람이요? 그 969살 무두셀라 그렇게까지 사는 거예요. 노아 홍수 이전에. 그래서 그랬을 거예요. 여기를 물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궁창을 뭐라고 한다고요? 하늘이요.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좀 안 가죠. 어렸을 때. 예, 그래서 둘째 날이 바로 이렇게 세팅이 된 상태인가. 그러면 셋째 날은 어떻게 됐냐? 자, 다 아는 내용인데 다시 들으니까 또 다르죠.
아는 내용인데 또 달라. 그쵸? 예. 셋째 날은 기적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어떤 일이냐? 드디어 이 바다에 이 위층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래층에 뭐가 있었냐면 이렇게 물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물 아래는 뭐가 있을까? 당연히 육지가 있었겠죠. 요게요, 면이 드러나. 면이 드러나요. 그 면이 드러나온 게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이게 땅이죠, 땅. 그래서 바다하고 땅이 나눠집니다. 이게 셋째 날이에요. 이 물을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시냐면 그때는 요 물을 바다, 그리고 요걸 땅이에요. 땅. 됐나요? 요게 땅과 바다 이렇게 나눠지는데 요 땅에다가 요 노란 색깔 나온데 요게 땅이잖아요. 요 땅에 뭐가 생기냐면요, 여기에 식물, 이제 식물, 나무 요런 거 이제 만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디스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디스를 하냐? 야, 해가 없는데 광합성이 없는데 뭔 식물이냐? 근데 사실은 태양은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그냥 뭐예요? 발광하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light giver라는 거예요. 에너지를 받아 쏘는 장치지 이 에너지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태양 갖고 광합성을 얘기하지만 사실 그 전에도 뭐가 있는 상태다? 빛이 있는 상태라고 하는 거죠. 예, 야, 태양이 없는데 식물이 말이 되냐? 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에요. 그런데 뭐가 맞고 틀리고는요, 입장이 너무 다 달라. 아주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다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립의 길을 가면서 제가 느낀 하나님을 여러분께 이야기 드리면서 절대로 성경의 해석을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식물과 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넷째 날이 드디어 뭐냐면요,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데, 넷째 날은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할게요. 왜 파란색이냐? 하나님이 여기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만든 걸 토대로 해서 넷째 날은 거기에 세부적인 걸 붙여요. 다시 말하면 1, 2, 3일자가 뭐냐면 여기까지가, 말씀드릴게요, 여기까지가 큰 틀이에요. 큰 틀. 예. 다시 말하면 전체의 어떠한 줄기예요. 지금부터 가지입니다. 그러면 작은 틀은 뭔데요? 이 빛에다 작은 틀. 그러면 빛이란 에너지가 있어야지 쏠 수 있는 거. 그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예. 이걸 만들어. 이거를 성경에선 태양이라고 안 하고 큰 광명체라고 해요. 예. 큰 광명체. 그리고 작은 광명체도 만들어요. 빛이 있어야 쏠 수 있는 거. 그게 뭘까요? 달.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에 별. 이러한 것들이 넷째 날 나옵니다. 그러면 바로 이 어떤 겁니까? 큰 틀을 토대로 해서 작은 게 나올 수 있는 거죠. 바로 이게 넷째 날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어떠한 전반적인 틀 가지고 이제 태양과 달과 별이 생기는 건데요.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이 태양이 있는 시기, 이걸 통해서 너가 낮을 다스려라. 그 다음에 너는 밤을 다스려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낮과 밤은 이때 이 빛이 있는 부분을 낮, 그리고 여기를 어둠인데, 이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생각이에요, 지금처럼 태양이 뜨고 나서 낮, 밤 그런 개념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아니었고 어떤 개념이냐면 빛 자체를 낮이라고 하고 이 있는 개념을 없는 쪽을 어둠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밤이라고. 그런데 이제 드디어 태양하고 달이 생기면서 낮에 대한 낮과 밤에 대한 어떠한 시간적인 개념이 드디어 생겨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 다섯 번째예요. 5일차. 자, 5일차에는 드디어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것들이 생겨납니다. 그 아는 게 뭐냐면 하늘을 나는 새,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이게 암기가 쉬운 게 뭐냐면요, 둘째 날 뭐가 생깁니까? 바다. 그리고 뭐가 생기죠? 하늘. 맞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큰 틀을 토대로 해서 작은 가지인 새하고 물고기가 생겨나죠. 그래서 넷째 날은 뭐랑 연결시키면 되십니까? 첫째 날. 다섯째 날은 뭐하고? 둘째 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여섯째 날입니다. 여섯째 날은 뭐랑 연결시킬까요? 여섯째 날은요? 여기 지금 보면요, 그렇죠, 얘하고요. 그럼 여기 땅에서는 누가 삽니까? 동물이요. 그리고 땅에서 누가 살죠? 사람이요. 여기까지 해서 천지창조는 끝입니다. 정말 중요한 날은 일곱째 날은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쉼을 하십니다. 이래서 7일 동안 천지가 창조되고, 그리고 성경에서 그렇게 좋았더라가 7번 나옵니다. 내가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이 마지막 만들어진 사람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전체의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게 합니다. 네가 다 다스려라. 그리고 아담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이름을 다 져주라 그래요. 그래서 이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았던 곳이 뭐냐면 드디어 어디가 나오냐면 에덴 동산이 나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에덴 동산이라는 곳은 어떠한 곳이었고 여기는 어디였냐, 그 부분에 대한 걸 저하고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네, 여기가 지금 뭐냐, 페르시아 만이잖아요. 이 페르시아 만까지 끌고 오는 이 강을 우리가 무슨 강이라고 하냐면 성경에 티그리스 강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유명한 뭐냐면 유프라테스 강이고요. 쭉 오잖아요. 그리고 여기 사실은 강이 더 있어요. 여기요, 이쪽 근처에. 여기가 비손강, 기혼강이에요.
기온강 이쪽에 있는데 요 사이, 요 지역쯤이 에덴 동산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지역쯤이 대략 뭐 이라크 뭐 이쪽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정을 해요. 그러나 아무도 몰라요. 네, 이쯤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에덴 동산에 드디어 사람이 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이 아담이라고 지어주셨거든요. 근데 아담이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자는 사이에 그 갈비뼈를 취해서 살을 붙여갖고 아내를 만들었으니 그 아내의 이름이 하와, 영어로는 우리가 이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권한을 다 줬어요. 다시 말하면 그냥 놀고 먹는 권한이죠. 진짜 놀고 먹는 거니까. 얼마나 땡큐냐면요, 얼마나 일을 하나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모든 게 그냥 지천이 그냥 널려 있는 게 과일이요, 뭐 먹을 거 그냥 다 널려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기가 막힌 일이 생깁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거기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준대요. 근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만 먹지 말래요. 그래서 이것만 안 먹으면 되고 이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드디어 그리고 동산에서의 그들의 행복한 나날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꼭 문제가 뭐냐면 하지 말라는 걸 하고 싶어요. 하라는 끝이 않습니까? 예,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데 하지 말라는 걸 꼭 하고 싶어요. 어느 날 딱 봤는데요, 하와가요 이걸 봤는데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저게 뭘까? 이런 사이에 이상한 애 한 명이 등장합니다. 그 이상한 애 이름이 누구냐면 뱀이에요. 이 뱀이 와서 하와를 꼬십니다. 어떻게 꼬시냐면 이거 먹으라고. 안 돼, 하나님이 안 된다 그랬어. 아니 먹어. 아니야, 하나님 안 된다 그랬어. 먹어. 하나님이 안 된다 그랬다고. 야, 하나님이 왜 안 된다고 했는 줄 알아? 왜? 하나님이 네가 이걸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될까봐 먹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렇게 눈이 밝아지고 그렇게 될까봐. 한번 먹어봐. 그리고 드디어 하와가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도 줘요. 그리고 아담도 먹어요. 그런데 갑자기 먹자마자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내 몸이 막 바뀌어요. 몸이 바뀌는 게 아니라 생각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벌거벗은 나의 모습이 민망하고 창피해지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 안 그랬거든요. 뭐야. 그리고 드디어 막 가려요. 막 이거저거로. 그리고 하나님 부릅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아. 대답을 안 해요. 숨어 있는 거예요. 니네가 왜 숨어 있느냐. 드디어 죄와 어둠과 창피함이 몰려들어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해요. 너 어떻게 된 거냐. 혹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의 나무를 먹었느냐.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었느냐. 아담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약속을 저버리고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죽여주시고 제 삶을 통해서 제 몸을 통해서 바치오니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제가 다시 하나님께 나가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하와가 먹으라고 했어요. 하와가 남편 미안해, 나 때문이야,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가 아니라 뱀이 먹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화가 나요. 너무 화가 나서 일단 죄를 지은 뱀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십니다.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온 너네가 핑계를 대고 나서 모든 걸 뱀에게 이야기한 그 순간에 뱀에게 너는 다리 없이 흙을 먹으면서 평생 살 것에 대한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는 이와 비슷한 급의 벌을 주는데 바로 그게 뭐였냐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 거였어요. 그래서 거기를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드디어 그들에게 이 세상의 원죄와 같은 죄를 진 것들에 대한 그 이후에 모든 후손들이 겪게 되는 가장 큰 벌을 받으니 그게 아담에게 하나님이 주신 벌은 뭐였냐면 네가 평생 수고하여야 먹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그전에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경제적 자유였어요. 그냥 놀고 먹는 거였다. 근데 이제는 뭐예요? 수고하여야.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고생을 하는 거죠. 그럼 여자는요, 원래는요 임신을 하는 원인이 똑같았는데 해산의 고통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이후로 해산의 고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나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죽옷을 지어주세요. 그리고 그들은 동산에서 결국에는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뱀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너와 여자를 서로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자손과 여자의 자손도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여자의 자손이 내 머리를 부수고 너는 그 발꿈치를 물 것이다. 자, 여기서 여자의 자손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나중에 아담과 하와의 자손의 자손의 자손으로 오게 되실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발꿈치를 무는 거는 사단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여자의 자손이 내 머리를 부순다는 건 사단의 모든 권세를 부셔버리고 승리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상처를 입으시고 다치지만 최종적으로 그분이 승리하신다는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예언이 들어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천지창조로 인한 에덴 동산의 시대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아담과 하와가 드디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아담과 하와로 인한 자녀가 나오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가인, 여러분이 들었던 아벨의 두 자녀가 생깁니다. 물론 유대학자들이나 아니면 성서학자들은요, 가인과 아벨 말고도 다른 그러한 아들, 딸들이 있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가인과 아벨만 조명을 해요. 자, 왜 그러냐면요, 나중에 가인도 결혼을 하고 애를 낳는데 그 결혼을 누구랑 하는데 가인과 아벨만, 여자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근친이 허용됐을 때예요. 그럼 성경에서 근친이 허용되지 않았던 시절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어떤 거냐면 모세가 출애굽을 해갖고 시내사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근친에 대한 게 있었던 시절이죠. 다시 말하면 이때부터 시작해갖고 한 4,000년 동안은 근친에 대한 것이 이제 있었던 그런 당시 시대적인 문화였던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 당시에 예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제사라고 합니다. 그 당시 예배가 제사예요, 제사.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요, 농부였어요. 농부. 예. 그리고 아벨은 누구냐면 양을 쳤어요. 그러니까 목동이었죠. 양치기. 양을 쳤고 가인은 농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산물을 드리는데 여기는 농작물을 드려요. 근데 여기는 양을 드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시는데 아벨의 제사만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너무 화가 많이 난 거죠. 그럼 왜 도대체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냐? 역시 이것도 이야기 나오는 건 어떤 얘기냐면 마음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않은 거죠. 예, 이 부분은요, 구약에서는 얘기하지 않지만 나중에 이제 후세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 받아요. 그래서 가인이 어떻게 되면 너무 화가 납니다. 화가 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아벨을 죽입니다. 죽여요. 그리고 똑같이 인류 최초의 범죄를 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은 그 아담에게 왔던 하나님이 이번에게는 가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가인에게 묻습니다. 가인아, 땅에서 피비린내가 진동하는데 네 동생은 어디 있느냐? 가인이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범죄하였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생을 아끼고 그리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제 제사를 받지 않는 그 분개한 마음으로 동생을 죽였습니다가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제가 동생 지키고 있습니까? 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진노를 하고 벌을 내립니다. 네가 앞에서 땅에서 앞으로 어떠한 농사를 짓든 그 땅이 너한테 효력을 나오지 못하게 하겠다. 즉 다시 말하면 어떠한 소산도 나오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 이후에 가인이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살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 그리고 저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겁니다. 그럼 또 사람이 어디 있길래 죽이냐? 그러니까 아담이 자식이 많았을 거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인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인이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를 죽이는 자는 내가 그 벌을 너한테 해를 가하거나 7배, 7배를 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마지막까지 가인에게 베풀어 주신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이죠. 가인이 아내를 만나요. 그리고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낳고 가인의 족보가 이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족보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가인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노시라고 하는 땅에 거주하면서 결국 거기서 마지막까지 가인은 살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거죠. 자, 이렇게 가인과 아벨 사건을 통해서 아벨이 죽어버리고 나서 그 다음에 가인 또한 하나님의 족보에 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었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아브라함이라던가 아니면 성경을 통해 알게 되는 모세라거나 이 족보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이삭, 야곱이라고 하는 그 족보는 다 없어져 버렸는데 나머지 성경에 인물도 안 나오는데 어딜 통해서 이어지는지에 대한 그 내용은 바로 다음 강에서 우리가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천지창조부터 시작된 에덴 동산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나서의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기회를 또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저버렸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사랑을 또 표현해 주시고
그 사랑을 주시면서 기회를 주시면 우리는 그것을 또 범죄하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기회 주시면 또 범죄하는 그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이 우리에게 향하시는 그러한 마음, 그것들을 이 안에서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이 기회를 주시고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짓죠. 그래서 약간의 벌은 내리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기회를 주세요. 근데 그 기회를 또 우린 잡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용서해 주시는데 또 죄를 짓죠. 이것이 끝까지 이어집니다. 그거의 마지막 판에 모든 죄를 용서하신 거의 끝판왕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는 그 과정까지를 계속해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회를 주셔도 해결이 안 나고 기회를 주셔도 해답이 안 나오는 그것을 종착시키기 위해서, 다시 말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무리 잘 살려고 해도 살 수 없는 그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완전한 용서를 하기로 그 마음 먹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오늘을 살아가길 바라면서, 우리가 이 강에서 그 이후에 하나님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 족보를 이어가시는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에서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미천한 자가 하나님 이 시간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주님 이 시간 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이 영상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아니라 하나님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영상을 본 후에 하나님 제가 아니라 하나님만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래서 마음속에 성경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 영상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지식 우리에게 하는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은혜를 공감하며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상을 통하여 온전히 높임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